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왜 발끈했냐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뿌리 깊게 살아왔는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누구의 종인 듯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까? 그래서 이제 발끈한 거예요. 자,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지적을 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뭘 지적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종.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종으로부터 살아가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죄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되어라,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유가 되는 것이면, 자동적으로 자유가 되는 것이라면,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천국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깝다. 다시 다 구원의 확신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가깝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득불 자랑이 뭐냐? 죄로부터 종이 되지 않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죄의 종 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하여서 항상 그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습관적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어쩌다가 한 번씩 짓는 죄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항상 여기에만 걸려서 넘어지는 그 죄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주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누구나 하나쯤은, 아니면 하나보다 두 개쯤은,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의 항목 중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죄의 올무에 빠져서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명과 술수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하여 완전히 다 무시하고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의 말씀처럼 영적 생활에 대하여 무장해제를 하는 그 죄에 날마다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자처하고 그 습관적인 죄의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죄의 종입니다. 종. 그 죄의 항목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항목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아까워하거나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겨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즐겨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항목에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우리는 이런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주님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 너희의 모든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무에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이 죄로부터의 해결이 되고 끊어져야만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죠. 주관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주관하는 죄. 예. 주관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주관하는 죄. 어떤 생각에서 도무지 바뀌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죄가 있어요. 주관하는 죄. 주관하는 죄. 그거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주관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가 주관되어지는 이 영적 부분을 잘 진단해서 내가 빨리 여기에서 하루라도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 것을 고쳐야 돼요. 가정으로 보면 기도하는 아내, 믿음의 남편의 이야기를 똑같이 지적받는 것을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또한 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하는 말을 똑같이 지적받는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빨리 고쳐야 돼요. 그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 죄가 주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야.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은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뭐냐? 주관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되어지는 죄. 주관되어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넋두리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 주관되어지는 것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사역자가 이야기해도 잔소리로 들릴 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이야기 해주고 왜 미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아니 기도하고 영적인 이야기 해주는데 왜 잔소리로 듣고 좋은 말을 했는데 나쁜 말을 듣는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고 할 정도로 슬럼프가 와. 슬럼프. 목회에 슬럼프가 와. 야,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계속 받아야 되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잘 명심하고 가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자, 이 구절 바로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부터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표현은 죄에게 계속 순종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아주 습관적인 죄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아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에 방해가 되면 그 운동과 그 취미가 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건전한 취미 생활과 건전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과 믿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지장을 주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하셔야 돼요.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보다 네 어미나 네 가족이나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성수를 하지 않고 낚시하러 가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서 낚시 갔다 오는 안수 집사님이 예배 갔다 오는 권사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박하러 갔다 왔어? 내가 여자 만나고 왔냐? 나도 힘들어.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내가 돈만 벌어주는 기계야? 나에게 유일한 일요일 그 휴식의 시간에 낚시 갔다 오는 게 도박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주님이 파도를 노하게 해서 집어 삼키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제일 가슴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방학 들어간다고 할 때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방학 들어갔대.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나온대. 알아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나온대.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신방을 가도 소용이 없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리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나온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장로님, 안수사님이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에 계시면요, 목사님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왜 신앙생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됐나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왔어요. 자, 습관적인 죄를 주관하는 죄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루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앞장에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유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냐?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귀로부터 난 자는 마귀의 자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귀가 의는 없지만 스스로 마귀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난 자. 뭐 다 알고 있는 답 아닙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뭐예요? 순종이죠. 마귀로부터 난 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의 의입니다. 의. 그들의 의. 그들의 의는 불순종. 와! 이게 마귀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순종. 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서요. 그럼 어디에 와 해야 돼요? 에? 수연아, 어디에 와 해야 되니? 순종에 와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불순종에 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2개씩은 다 있죠.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마귀의 나라의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계속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 속에 유대인들이 발끈했던 것처럼 무슨 소리?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누구의 종 되어서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음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답변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교훈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사 그 다음 뭐야? 사도신경도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리래.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습관적인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어쩌다가 짓는 죄는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습관적인 죄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습관적인 죄. 그리고 그 습관적인 죄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믿음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반역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죄입니다. 이거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죄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경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징역 5년 10년 주는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없죠. 경범죄 수준 정도는 경범죄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가벼운 경범죄라고. 예? 그것 가지고는 징역이 이르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요. 무기징역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타격을 입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똑같은 미워하는 죄를 할지라도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가 사탕을 줬는데 사탕을 뺏었어.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죄예요. 내 사탕 왜 네가 가져가? 그거 원래 내 거야. 그걸 뺏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 친구를 미는 것은 어린 아이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또 언니가 아침에 내 몰래 내 옷장에 있는 옷을 빼서 입고 가버렸어. 바깥으로. 그 입고 와가지고 똑바로 갖다 놔야 되는데 똑바로 갖다 놓지도 않고 세탁도 안 해버리고 그냥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입으려고 언니가 빼입었는데 옷에 곰팡이가 폈어. 구멍이 났어.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언니 보고 막 지랄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옷이니까 그걸 갖다가 잘 입고 잘 갖다 놓으면 되는데 몰래 갖다 입은 것도 잘못인 것이지만 몰래 입고 간 것을 갖다 구멍을 내가지고 갖다 놓고 모른 척 해봐. 그거 하나의 일이 맞아. 당연한 거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요. 똑같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시기 질투한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든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에? 습관적인 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분을 내었어요. 근데 그 분을 내는 거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분을 낸다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만약에 종이 된다면 의에게 종이 된다.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 의의 종은 의의 종이 될수록 복받을 일입니다. 죄의 종은 빨리 벗어나야만 복받습니다. 아멘 좀 해줘 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보다 습관적인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영적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